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법 괜찮은 성격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다 보면은 너무 속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싸우더라도 바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를 못 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끼리는 아무리 누가 잘못을 해도 사과를 먼저 하잖아요. 그럼 이해해줘요. 때로는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남자답게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한테 안전한 상황이니까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더 친해지고 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오해가 풀리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요. 다투고 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이 갈등 상황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럼 보통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여보, 나도 미안해. 서로 잘못한 거지 뭐. 이걸 기대했는데 아내는 갑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한테 그래요. 뭘 잘못했어? 말해봐. 그럼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한 걸 취소하고 싶죠. 1차 시도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그런 정말 민망한 일은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아내한테 사과를 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바로 아내가 뭘 잘못했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기회를 안 줘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당신이 이걸 원했고. 근데 내가 그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아. 당신을 배려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아내가 또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해요. 그거 아닌데.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죠. 정말 답답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지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걸 서로 공유했다고 하면서 아내 마음, 남편 마음, 배우자 마음을 잘 모릅니다. 사과를 하고 나서도 그 사과가 용납되지 않으면 화가 많이 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아내하고 갈등이 많으니까 많이 괴롭습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회사 나와서 일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집에 갈 때쯤 생각이 나죠. 근데 저는 직업적 특성상 부부싸움을 아침에 한번 하고 나면은 다음날 일을 못 합니다. 신방 가서 제가 설교하는데 속에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지금 너의 아내가 집에서 뿔이 났는데 누 성경 피고 읽어지니? 그 말씀이 전해지니 이 위선자야. 기도에 인도할 때 정말 괴롭습니다. 땀이라도 많이 흘려서 제 몸속에 있는 도끼라도 빼내고 싶어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관계가 어긋나고 좋지가 않으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다 이제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하고 갈등이 딱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따져 물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결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잘못된 결혼에서 마음고생을 합니까? 저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공치게 생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하는데도 화가 나니까 안 풀리죠. 그래도 감사한 게 목사니까 부부싸움하고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아날 방법을 찾은 거죠. 어느 날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 자존심이란 것 때문에 아내한테 사과를 못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작정을 하고 집에 찾아가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내가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물었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고 딱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저는 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사과를 안 하다니 무슨 말이냐. 내 기억엔 당신이 사과를 안 했다. 나는 수시로 사과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미안하다는 말하고 사과하고는 다르다. 당신은 말만 그러는 거지 진짜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당신은 이 불편한 상황이 싫으니까 얼렁뚱땅 미안하다는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난 더 화가 난다. 일리가 있어요. 아주 통찰력 있는 아내예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한번 하고 나니까 아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과는 진짜로 받아들여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흐르는데 교회 사역을 하다가 약간 불편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집에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교역자 말 듣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항상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뭐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학생하고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교육에 참여시켜야 됐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은 참여시키길 원하는데 애는 하기 싫어합니다. 그 갈등 상황이 있는데 아무리 연락을 하고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 교육이 시작이 됐죠.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부모님이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저를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불편한 마음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했죠.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 쉽지가 않다. 그 아이가 자발성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다. 대화가 계속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교육자의 사명과 교육자의 여러 기타 등등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주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대화 빨리 그냥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마무리 지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화 중에. 당신은 정말 사과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간에 머릿속에서 당신은 사과를 안 해. 당신은 사과를 안 해. 그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말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대화를 끊고 그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 대화와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 지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태도로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에 코가 닿을 정도로 엎드린 채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대화가 멈추더니 그분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이 대화가 정말로 이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누군가 저에게 불편함을 얘기하면은 아주 교양 있는 언어로 말을 했어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죠. 누군가 갈등 상황에서 교회에서 목사를 욕하고 다니면 얼마나 그게 저에게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만한 관계를 늘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뒷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원만한 관계로 대인관계를 처리한 거죠. 그러나 그날 이후에 제가 몰랐던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한 적이 내 인생에서 없었구나. 마치 처음 있는 일처럼 제 인생에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항상 언제나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옳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내 마음속에 문장은 없어요. 내 인생에 표현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항상 옳다. 나는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언제나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왔다. 나는 언제나 내 양심에 떳떳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반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기가 옳다라고 믿어요. 너무 쉽게. 나는 옳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으며 나는 이제까지 의도적으로 누구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일부러 오해하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내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는 언제나 옳다. 이런 문장을 마음속에 지니고 사니까 우리 안에는 인생의 큰 딜레마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나는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짓은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인생은 살진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인생 속에서 용서해줘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용납해줘야 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는 조용히 살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누구에게 가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누구에게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들어보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떠올라요. 내가 그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용서받는 삶을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용서를 구할 일이 없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피해자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피해자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피해자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우리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잠재적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을 걷다가 커다란 가시에 몸이 찔렸습니다. 가시가 박힌 채로 살아가죠. 너무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과 크게 부딪힙니다. 그럼 그 부딪힐 때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내 몸에 박힌 가시 때문에 나도 아프고 내 몸에 박힌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픕니다. 나도 찔리고 다른 사람도 찔리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내 몸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 몸에 박힌 가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고 원만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의 나름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대부분 무난하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특정한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배우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우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화가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다른 사람과 싸운 기억이 없어요. 근데 결혼해서 싸우면은 내 안에 헐크가 있습니다. 자책이 들어요. 화를 내고 나면은. 고민이 됩니다. 누가 진짜 난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난가? 내 남편이 말하는 나가 진짜 난가? 내 아내가 말하는 내가 진짜 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좋은 사람, 결혼하고 나서는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랑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성격이 배렸다, 배렸어. 내가 원래는 안 그랬고 사람들이 날 얼마나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어. 내 안에 이 죄가 다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성격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노출되지 않았던 상처가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하면서 노출이 돼서 성장이 일어난 영역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숫기 없는 사람이 숫기가 생기고요. 자신감 없는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남을 배려할 줄 몰랐던 사람이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기가 노출이 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에 성품이 있죠. 그 안에 자라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노출이 안 된 겁니다. 그 안에 노출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몰아세운 적이 없거든요. 자기 얘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안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안 들어줍니다. 오해해요. 계속해서 따져 물어요.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폭발하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자신보다 배우자가 말하는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자신보다 자신의 자녀들이 말하는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결혼을 통해서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를 통해서 내 상처가 표면으로 드러났으니까 배우자와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정의 범주를 넘어서서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회사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 꼭 만납니다. 우리는 지혜롭잖아요. 어른이잖아요. 표현은 잘 안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안 되겠다. 너하고는 여기까지다. 그냥 원만한 관계만 유지하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다녔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죠. 거기서 잘 처리를 하고 원만하게 잘 풀어서 너무 감사한 게 교회로 옮기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더불어 감사한 게 어느 정도 감사하냐면 그 인간을 꼴 보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까지 옮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할렐루야가 외쳐졌습니다. 이사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가서 처음에 몰랐는데 한두 달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신기하죠? 과거에 그런 유형의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회사까지 옮겼는데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얼굴이 달라졌고 이름도 달라졌고 키도 달라졌는데 그런 성격이 그대로 또 있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지구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문해 봐야죠. 과연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고통받는다면 누구 문제인가? 나는 왜 그런 유형의 사람을 대할 때마다 피곤하고 짜증이 나나? 내가 왜 감당이 안 되나?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조용히 받아들여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정한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곤란함이 있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면 나는 내 안에 그 유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시입니다. 그것을 빼서 치료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런 유형의 사람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받는다는 거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길은 사실은 없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이 달라진다고 해서, 공동체가 바뀐다고 해서 그것은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만의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배우자도 그렇고 내가 많이 만나는 특정한 대인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불편함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여전히 내가 현재형으로 그 사람을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고 있는 그 상처 준 그 사람으로 끊임없이 내가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사람이 내 거리상으로 멀어지고 물리적인 공간에서 멀어지고 시간적인 상황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면할 길은 아직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기억이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있었던 사건, 그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한 말, 그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준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지닌 채로 그 기억 속에서 아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있든 아니면 과거성에서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내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든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고통스러운 관계성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상처받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기회가 있다면 벗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이랬지만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아주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지침 중에서도 용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상처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을 용납해 준다고 할 때, 그 기억을 용납해 준다고 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내 관점으로 딱 바라보니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이해가 돼요. 아주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문제는 그렇죠. 그런데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을까? 내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때 나한테 그랬을까? 내 관점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화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상처받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그 사람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니까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무난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이 돼보니까 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진짜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왜 그랬냐 도대체. 그러니까 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입장이 돼도 우리가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사실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상처의 기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그대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친절이라는 건 그냥 호의를 베풀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동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쓰인 단어로 우리는 그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친절이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람을 인자하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전제된 공감을 통한 그 존재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긍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관점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과정이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괴롭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수용됐듯이 나에게 해를 준 사람, 상처 준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모두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가 끝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큰 짐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에게 상처 준 기억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있는 그대로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께 그걸 맡기고 시간이 흘러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에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과정이 길어진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이 길어진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을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앙이 아주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자신의 사랑이 정말로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다른 불편한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놓아줘야 된다고 느끼지만 내가 이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시점 속에서는 우리 안에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우리 사랑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아, 나는 정말 위선자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텐데, 내가 용서를 지금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내가 버림받을 텐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읽어보면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하라.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를 못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시제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시제는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 이것은 이 용서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 삶의 과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노의 감정에 매여 있다는 것을. 그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에 자기가 당면할 때, 자기가 상처 주는 사람을 대면할 때, 상처의 기억을 대면할 때 자기가 자기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속박이 된 상태죠. 악한 감정에, 분노의 감정에,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는 생각 속에서 속박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자신이 그 상처의 기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용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선물을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용서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났던 사람은 알고 있어요.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놓아줬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때 우리는 그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믿음을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하고 싶죠. 아마 대화를 해보고 나면 다 이해하고 싶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입니다. 사람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사실은 저의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벅찹니다. 외모적으로는 많이 닮았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부인하시지만 제 머리가 이렇게 큰 건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과의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제 인생에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도 이해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지 내 부모님을 내가 자식이라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소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표현을. 그 감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랑도 표현을 잘 안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저를 엄청 사랑하세요. 근데 표현을 잘 못하니까 제가 그걸 느끼기가 힘들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첫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첫 아이니까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잘 태어날 줄 알았는데 산부인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초음파를 보니까 아이가 거꾸로 서 있고 아이가 무슨 운동신경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줄넘기를 했나 봐요. 그 안에서. 그래서 탯줄을 목에 한 바퀴 감았대요. 인생이 되게 힘든가? 왜 얘가 탯줄로 목을 감았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셋 다 제가 수술해서 낳기 때문에 그냥 낳으면 되는 건데 첫 아이니까 제가 너무나 긴장이 되고 주변에 기도 부탁도 하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장인 장모님에게도 부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제가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화하니까 축하한다고 하면서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바로 달려와서 아기를 봤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처음부터 궁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어떻게 표현하실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하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첫 문장을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태어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 말을 이제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 애기 태어났어요. 근데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래. 다음 댓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언제 오실 거예요? 뭐 가야지 뭐. 그러면서 끝났어요, 통화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시겠지 뭐 했는데 장인 장모님은 매일 오세요. 매일 왔다 안 가요. 계속 애기 좋다고 보고 그러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 안 오시는 거예요. 첫날에도 안 와. 3일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는 표현을 못하는 건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뭐 한국 사회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얼마나 어색해. 그리고 아버지도 좀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데 이상하다. 표현 못하는 거하고 여기 오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오셔야지 왜 안 오시냐? 제 아내가 말을 해요. 여보, 왜 아버님, 어머니 언제 오신대? 제가 아내한테 괜히 잘못 떴는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오시겠지. 나도 몰라. 3일 만에 오셨어요. 근데 또, 아시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딱 있지만 아버지한테 바로 서운한 티를 못 내요.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화장실 갔어요. 그 사이에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는 나한테 그런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내 아들한테도 이럴 수 있냐? 아니, 어머니,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다. 그때 어머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세요, 갑자기. 미안하다.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근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통화를 받고 아버지가 오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돈 3만 원이라도 아들 손에 쥐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해서 못 온 거예요. 밤새도록 어머니 뒤돌아 누워가지고 밤새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3만 원이 생겨서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아버지를 향해서 막 걸으면서 아버지를 그냥 안아줬어요. 그때 딱 안아봤는데 너무 작아졌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등을 두드리면서 그냥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가족마저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못합니다. 전 아버지에게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제 아버지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제가 느낀 거죠. 아이가 이제 아들이니까 태어나면서 자라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품에 안아가지고 뽀뽀도 해주고 밥도 먹이고, 전 제일 충격받는 게 우리 아들이 흘린 거를 저희 아버지가 주워 드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아버지의 기억이 맨날 두들겨 패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보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버지가 날 이렇게 많이 사랑했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365일 나를 못 살게 굴었겠냐. 나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고 충격적인 사건 몇 개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 스스로 의문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가 보고 싶은 날은 아들을 챙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아버지 손에 넘겨주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게 치유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말을 걸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스킨십하고 키득키득 찌르면서 장난치고 서로 도토리 주스러 가고 서로 놀고 어울리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놀아주셨을 텐데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구나. 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철저히 자기 관점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자기 기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자기 관점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소중한 가족마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돌보면서 시간이 흐른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 부모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성장하셨는지, 여러분의 배우자와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심을 통해서 그 가시가 제거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물기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로 얼룩진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힘으로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의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